제가 인사할 때 우리 행복하십시오 인사했는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행복하십시오 인사할 때 우리가 거울을 안 보지만은 그래도 얼굴이 좀 피일 거예요. 훨씬 그죠? 이렇게 또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런 인사하면 얼굴이 좀 피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행복하면 기쁘고 또 조금 다르게 말하면 기뻐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쁜 사람 보고 우리가 야 행복한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행복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정말 기쁨이 없으면 그건 행복이 좀 아닐 터이고요. 우리 오늘 이제 그 주부의 반효성 김이랑 이제 부부 이름인데요. 성도가 이제 첫 아이를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님이 이제 반원문 집사님이시고 엄마는 이제 김화영 권사님이신데 두 분 잠깐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잠깐 일어나 보세요. 턱도 내셔야 되는데 예, 여러분 한 박수로 한 예, 정말 축하합니다. 예, 예. 이제 확실하게 기쁨이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는 확 웃어도 괜찮습니다. 반 집사님. 굉장히 기쁘잖아요. 되게 이제 제 아는 목사님 네 분이 이제 그러십니다. 이 손자 볼 때 그분들은 외손주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친손을 봤는데 이제 제일 큰 애가 이제 고3이고 이 아들의 얻은 손자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뭐 창조의 역사를 오묘하고 신비하게 느끼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느꼈는데 얼마나 좋으면 저러실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생명의 역사는 그러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방금 우리가 박수를 쳤는데 태어난 아기에 또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도 계세요. 방권사님 또 신고사님 계신데 그분들의 기쁨은 또 여쭤보고 그 경험은 우리가 하시는 분이 많이 없을 줄 압니다. 이 정손자 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니까요. 그죠? 정말 오묘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생명이 태어나게 될 때에 예를 들면 환경이 어려워도 다 기뻐하는 걸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좀 좋은 옷 입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6학년 때 이제 대구로 이사 와서 그리고 그 해에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뭐 재수를 하겠거니가 아니고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하게 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통신 강좌가 있어서 그것도 좀 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어린 나이에 그것도 좀 상처가 되겠다 싶어요. 한 번은 가족이 다 모였는데 사진을 찍자 그러더라고요. 사진 안 찍는다 그래서요. 왜 그러냐 그래서 아무 이야기도 안 했더니만 그 누나가 알고 얘가 옷이 없어 그런 것 같아. 옷이 있어요. 있는데 사진 찍을 만한 옷이 아니에요. 풀이 나게 이 고모님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옷을 하나 입혀줘서 제가 입이 조금 풀려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새 옷 입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기분 좋아요. 근데 꼭 남편들이 아내에게 옷 선물할 때는 물어보고 아니면 같이 가서 우리가 가슴이 떨리지만은 비싼 거 선택 안 하도록 기도하면서 옷을 이제 받으면 기분이 좋다 그래요. 제가 건 40년 살았는데 한 두 번 해봤나요? 하여튼 이제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장모님은 사회 생일도 잘 모르시고 뭐 챙긴 것도 없고 우리는 생일을 별로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럽니다. 장모님 양복 많이 해준 거 알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고 제가 기쁨을 좀 회복하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 거 좀 좋잖아요. 또 맛있는 음식 먹으면 또 기쁨이 있죠. 그죠? 우리가 몸으로도 기쁨을 좀 누리게 되고 또 저희들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이 있죠.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든가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직장에 갔다든가 뭐 결혼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참 우리 사랑과 더불어 기쁨을 많이 누리게 되는 거죠. 아까 9시 예배 때 이제 오정곤 집사님 참석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참 공직 오래 계시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데 정말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 한국에서 참 내노라는 그런 참 그 경선에서 큰 상을 받으시는 그분들은 그림 그리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옛날 어른들이 이 제자들을 잘 키워서 잘 세워지면 기쁨이 있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도 몇 년을 같이 가르치고 했는데 살아가는데 보니까 또 재밌게 살기도 하고 다 어디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또 가끔 들려오는 소리가 나는 선생님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얘기 듣게 되면 흐뭇하셔서 기쁘실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괜히 혼자서 남한테 말씀 안 하시지만은 자꾸 웃으시고 이렇게 기쁨이 있으실 거라고요.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 이제 좀 중요한 건 아이들 보게 되면 이제 이제 우리가 명절 되면 또 한 번 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돈이 생기면 아이들이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어른들도 기뻐요. 예. 여러분, 그렇죠? 이제 늘 봉급이 통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남편이 여보 이거 좀 뭐 용돈 쓰는 김에 좀 써봐 그러고 좀 제법 큰 돈을 맡긴 어찌된 일이냐 어쩐데 물으니까 뭐 잘못된 게 아니고 뭐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내가 상을 좀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죠? 기분 좋잖아요. 11조를 꼭 떼야 됩니다. 예. 그런 이제 일때 우리가 기분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달라요. 다른 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의 표시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전도하면 행복합니다. 이제 전도하면 행복해야 이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전도 그러면 경기 들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병을 좀 고쳐야 됩니다. 고쳐되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누가 만들었는지 많이 모르겠어요. 이해는 되는데 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그런데요. 별로 심각하게 안 들으니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전도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고 우리도 기쁨이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저를 전도한 친구가 안 그러겠나 싶어요. 키운 건 아니지만 내가 전도해서 이제 친구 하나를 하나님 또 목사로 세웠다고 이렇게 늘 뿌듯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들 말이죠. 우리가 자입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예, 우리가 근심되고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며 기도할 때 많은데 이 부분들이 해소되고 응답되면서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응답이라도 기도하면 우리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자입니다. 기도하시면 기쁨이 생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또 해보고 또 경험해봐야 깊이 아는 건데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이게 보면 이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고 행복의 표시겠다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12장 보셨는데 바로 앞에 11장 보게 되면요. 뭔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원래 예수님 12제자도 아닌데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 편지로 후서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냈는데 야 정말 우리가 따라해야 되겠다. 그런데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 어른이 좀 말씀이 좀 둔했던가 봐요. 말을 전달하는 것이 말은 잘 못하는데 이걸 또 시비를 걸기도 하고요. 뭐 사돈이 안 오니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신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괜찮은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사도 바울께서 자랑하려는 거 아니지만은 이 자랑 이야기를 조금 하시면서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 중에도 우리 같으면 정말 현재도 옛날에도 양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일꾼이라 그러는데 일꾼 같으면 한번 견주어 볼 만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일을 많이 했는데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도 많이 갇혔습니다. 그리고요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질을 하는데 왜 유대인으로 살지 않고 자꾸 예수를 전하느냐. 그래서 39대씩 때리는 이 매질 아마 채찍질이 있을 거예요.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3번을 태장으로 우리 좀 곤장식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거겠죠. 그죠? 거기는 몇 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3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난 적도 있어요.
바닷길을 통해서 전도하러 가다가 파선을 당한 일이 있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낸 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중에 또 이분이 참 바다에 고생을 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여행하면서 시내들, 강도들, 동족들도 이 사람이 큰 위협을 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지날 때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들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아예 작심하고 거짓말하러 와서 거짓 그리스도인들 때문에도 위험을 겪고요. 우리가 손해도 볼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참 그랬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하나님 뜻을 따라 제대로 잘 세워져야 될 텐데 소문을 들으니까 어느 교회는 누구 신자가 어렵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일들로 끊임없이 염려 속에 있다는 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주님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데는 광주리를 타고 성에서 도망칠 데 있고 그런 아주 어려웠던 일을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분에게 하나의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뭔가 육체에 가진 질병일 텐데요. 성경 속에서는 정확하게 좀 나와 있질 않아요. 우리가 추측을 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러더니만 지금은 엉뚱한 다른 복음에 뺏겨서 믿음이 흔들린다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 보면서 눈이 안 좋으셨는가? 우리가 꼭 눈이 아니라도 눈이라도 빼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또 아굴라 브리스갈라는 바울에게 목숨까지도 내놓는다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이분이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은 이 몸에 불편함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한 번, 또 한 번, 세 번. 기간은 이렇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세 번이나 기도를 드렸어요. 모세 어른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으셔서 하나님께 세 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 기도 그만해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 기도 그만하고 가나안 땅 잠깐 보고 강 건너지 말고 내게 와라. 죽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아마 모세 정도 되니까 그런 응답 주셨다 생각이 들어요. 이 바울도 그랬었어요. 거기도 이제 그만하시게 몸이 불편하지만은 병을 가지고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환송도 보고 계시도 보고 다 하나님이 알게 해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가진 은사를 말했어요. 우리가 고린도교회 처음 말씀 가운데 당신께서는 방언도 여러 방언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 방언도 보면 이 방언 자체가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방언을 하는 분은 성도님이 계시고 대개 보면 단순한 몇 가지 단어가 반복되는 그런 방언하는 분도 계시고 방언 다양합니다. 그죠? 그런 14장에 보면 이분은 내가 여러 방언을 해서 감사하다고 가끔 보면 참 어떤 분이 정말 유창하게 이 외국어를 다양하게 하는 것처럼 방언 소리인데 일반적인 우리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정말 다양한 외국어를 하는 것 유창하게 소리들이 단어들이 다양하게 있는 그런 방언하는 분들을 때로 만나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경하는 거 아니지 같이 기도하다 보면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은사도 받았는데 정말 사도 바울 이 어른의 사역은 참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가시를 두셨는가? 또 그 가시를 육체의 가시인데 사탄의 사자라 그래요. 사탄이 같이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늘 많은 일을 이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을 이루었다. 이분이 그래 자랑하는 일에 능하지 않으셨어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이라도 사도 바울 자신을 자랑할까 봐서 자만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내가 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 삶에 경험하시잖아요. 복잡해야 돼요. 그죠? 뭔가 꼬이게 돼요.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하게 되면 은혜가 달아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했는데, 우리가 했는데 항상 우리가 이 유혹과 미혹에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노출되어 있어요. 내가 했는데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말이죠. 그걸 하지 못하도록 너 바울이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야.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그걸 알도록 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짐 콜린스라는 분이 기업 경영과 결과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실패하는 사람, CEO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성공적인 사람은 이 자기가 잘못할 때 거울을 본대요. 그리고 잘 될 때는 창문을 보고요. 늘 보면 결과가 좋지 못하는 분은 안 될 때는 창문을 보고 잘 될 때는 거울을 본대요. 거울 앞에는 자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끝내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안 될 때 거울 본대요. 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창문을 본다는 것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본다는 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 항상 잘 될 때 거울 본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실패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창문을 보면서 어느 부장이 잘못해, 어느 부서가 잘못해, 누가 잘못해 이렇게 해서 회사 전체를 병들게 만들고 결과가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항상 너 자신을 보고 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도록 해서 내가 했다 이거 하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3번이나 강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시 가지고 살아라 그러는데 우리 구절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족하다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구원도 받고 사역하는 모든 것이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것이다. 이번에 그랬잖아요. 자랑스러운 게 참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주십시오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좋은 집안 되게 해주세요. 학력도 좀 높여주세요. 돈도 좀 되게 해주세요. 좀 힘있게 좀 새도 부리며 살게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그걸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것으로만 사역하도록 늘 기도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일깨우시는 겁니다. 가시가 있지만은 바울 사도 이 자네가 받은 은혜가 좋게 일 잘하고 있잖아. 그리고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사람을 통해 나타난 게 아니야. 약한 데서 제대로 온전하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3번이나 이 가시가 떠나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냥 가지고 살아 이런 응답이 온 거예요. 그죠? 어찌 보면 안 돼 이런 응답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걸 깨달아 알고 난 뒤에 그래서 도리어 제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병이 있거든요. 드러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스스로 말도 잘 못하거든요. 모든 하나님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정말 모두가 생각할 때 참 기쁘겠다. 그 기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런 상황인데도 그처럼 많은 고통을 겪고 지금 몸에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건강을 주시면 좋을 텐데 몸에 있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가지고 그대로 사역을 하라고 주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른이 도리어 이런 말을 들었지만은 기뻐합니다 그러고요. 좀 더 나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별것 아니게 되고 약하게 되고 능력을 받고 궁핍하고 박해와 공고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참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별것 아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이루어주셔서 약할 때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는 고난이었지만은 하나하나가 다 열매를 맺는 유익한 그런 통로였다고.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로 읽는 대로 우리가 잡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고백을 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을 본받았던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인해서 내 몸에 병이 있기 까닭에 힘써 달리면서 어려움도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지만은 그 까닭에 도리어 기뻐하는 이런 삶을 오늘 사도 바울께 고백을 했는데 거기까지 우리를 쭉 우리 주님께서는 올라오기를 원하시겠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죠. 복음사와는 다르잖아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끊임없이 협박을 당합니다. 예수 전하지 말아라. 가르치도 말아라. 끊임없이 감시를 당합니다.
글피다면 공회에 불러가지고 70여인이 모여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재판을 합니다. 전하지 말라고. 그런 가운데 매도 맞습니다. 채찍당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능력을 받으니 어지간히 좀 제자되구나. 이걸 기뻐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쳤다가 베드로는 부인도 하고 가슴 쳤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칫 이제는 목숨과 잃을 수 있는데도 끊임없이 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기뻐했다. 야, 우리 서로 이제 신자 같으지? 제자 같잖아.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이런 매 맞는 게 취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기도하면서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 고난받게 하시니 참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걸 기뻐하는 삶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구약의 나라 망하고 포로되어 갔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도 마찬가지죠. 그죠? 정말 그들이 고난 가운데 기뻐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말이죠. 모세의 어른도 마찬가지죠. 참으로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은 믿음 까닭에 공주의 아들로 세상 낙을 다 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도 바울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는데 주님이 가르침이 그러셨어요. 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위해서, 주님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예수님 때문에 욕도 듣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로 모함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악한 말을 듣고 수많은 능력을 당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다.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잡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면서 상이 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본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울은 나이도 들어가시면서 갈 길은 많고 힘 다해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몸에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습니다. 오늘 가시가 떠나기를 원했는데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꿈치를 무는 것처럼 자기를 찌르는 것처럼 가시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합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급을 받으면서 괴로움이 있지만은 견딜 뿐만 아니라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보면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항상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약할 그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이분이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은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몸 아픈데 하나님께서 아픈 대로 살도록 해라 이런 응답을 주셨지만은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을 한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열매를 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이 순교자 기념주일 이 광고를 좀 빨리 안 한 셈인데요. 오늘이 우리 교단의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주로 이 순교자들이 이 가을철에 우리 교단은 어려움을 겪은 분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아까 24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강경교회 신사참배 거부함으로 순환받았던 일, 한 4년 뒤에 조천교회 김동원 전도사님이 참으로 순지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그런 모든 일들. 오늘 이 부분은 이제 한 성도님이 때로와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이 전도사님과 아내가 엉뚱한 짓 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전도사님을 쳐서 죽인 그런 사건인데 이제는 이제 순절거래다가 우리 교단의 순교자로 이렇게 김동원 전도사님이 이렇게 순교자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37년도에 군의교회에서 또 집사님 순직하시고 송충교하신 목사님, 43년도에 천원교회 박공진 목사님. 이 박공진 목사님은 우리 교단이 작고 적기 때문에 많이 안 알려졌지만 거의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역사처럼 정말 많은 다양한 교훈들이 이분에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이 해방을 한 이태 앞두고 순교를 당하셨고요. 전쟁 때, 6.25 전쟁 때 사고 많이 났습니다. 그 7, 8월에 하리교회 임강호 전도사님, 그리고 8월 달에는 50년 8월 달에 우리 교단의 많은 지도자분들, 박연명, 이건, 김유연, 최승호, 유세근, 박영규 이 목사님들이 납북되어서 대부분 다 이북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달 병정교회 성도님들 66명 순교하셨고요. 그리고 그해 같은 9월 달에 백암교회 서두성 목사님이 신자들이 다 반동이라고 다 붙들려 갔는데 신자 풀어달라고 당신이 같이 있어서 거기서 순교당하신 일. 그해 10월 달에 임자진리교 이판일 장로님과 48번 성도들 순교당하신 일. 중동리 교회 이제 정도에서 문중기 전사님 순교당하신 일. 그리고 그해 또 10월 달에 두암교회 우리 장로님 한번 다녀왔는데요. 윤인혜 집사님 23분이 순교당하신 일. 대개 6.25 전쟁 때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역시도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순교, 죽음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요. 복음 때문에 순교를 겪고 어려움도 겪고 그렇지만 그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꾼들의 세워진 걸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교회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고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동안도 많은 고생을 했지만 또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할 텐데 그리스도를 예수를 위해서 그래도 저는 크게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이분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하나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희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정말 이 기쁨과 감사가 기도를 이루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거든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늘 행복하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슬로건을 행복을 나누는 논산 성결교를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범사의 삶의 환경이 어떠든 간에 나가셔서 집으로 가셔서 학교로 가셔서 일터로 가셔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도리어 기뻐하는 행복의 삶을 사셔야 하는 뜻을 이루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많은 고난을 겪는데요. 이분이 이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많은 고생을 했어요. 기도했는데 병도 낫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죠. 그럴 때 기쁨이 생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바울 이 어른은 참 이런 기쁨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애를 썼는데 내게는 주어진 게 별로 없다. 아플 때 돌보고 그랬더니만 내가 아플 때는 봐주는 사람도 없다. 그런 마음이 들면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것보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억울하다. 그리고 억울함이 쌓이게 되면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분노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인인데도 기쁨이 삶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 구원의 문제를 한번 다뤄야 될 필요도 있을 터이고요. 이 기쁨이 다 달아나게 됩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때로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 되어 살자는 부부간에도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어느 날 팍 분노가 터지게 됩니다.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이게 그냥 모든 사람이 꼭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우리 결혼하고 해준 게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받은 것 없지만 애써 섬겼는데 그렇게 하면 서운하죠? 서운하죠? 이런 일들이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의 현장에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겨우 이거야? 이것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들고 분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에는 화가 많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억울한 감정이 많은 사회에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산업 현장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많은 걸 얻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보다 적게 했는데 더 잘 살잖아.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조용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심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게 답의 어떤 통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드리면서 남을 속이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문제는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실 때 나중에 보면 로마 감옥 안에서 이런 말씀하신다고요. 빌립보교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변에 좋은 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도 없습니다. 거기서 계시다가 죽을 일 말고는 없습니다. 또 소식을 들으니까 여기저기 교회들에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도 됩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들이 있는데 뭔가 해결책이 있으면 괜찮은데요. 돈 문제도 그렇고 뭔가 탈출구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될 때에 기뻐하기가 어려운데요. 성경은 말씀하는데 주 안에 있으면 이 문제 해결된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절차를 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때에 주님 안에 살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우리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살아있어요. 몸도 살아있고 정신도 다 살아있고 모든 생활을 감당하는데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 그래서 죽었다 그랬어요.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떠나게 될 때 기쁨은 다 달아나고 우리에게 두려움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 안에 기뻐하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아 정말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게 되는데 성령님이 떠나시게 되면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심판이 있는 걸 알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 죽어오시고 부활하심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쁨은 희락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죠? 성령 떠나시면 기쁨이 다 달아나게 되는 거죠. 성령과 동행하게 될 때 환경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쁩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금도 걱정과 염려가 많다.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쁨이 달아났을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데 구체적인 죄 때문이고요. 또 죄와 바로 옆에 있는 허물 때문인데 나쁜 습관들입니다. 뭔가 마음 먹고 게을러 사지 못하는 이것을 저희들은 날마다 찾아서 고쳐야 될 것입니다. 뭔가 분쟁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것도 고쳐야 되고 저는 이제 제가 정치 걱정 안 해도 나라 잘 돌아가는데 뉴스 시간에 시간 뺏길 때 많습니다. 또 해설도 보고 이러면 종편이 많으니까 이 친구는 또 이 사람 뭐라 그러나 들어보고 그러다 시간이 쑥 지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바꿔야 될 아주 고약한 나쁜 습관입니다. 제 제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치는데 참 힘이 드네요. 그냥 힘이 드네요. 그죠? 제가 신문 방송 안 봐도 나라는 나라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걱정거리 그대로 있고 잘 되는 건 또 잘 되고 이런 것 같아요. 드라마 보는 분들도 계시죠. 또 잠을 불규칙하게 자면서 몸을 망가뜨리는 것도 아주 고약한 습관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가능한 대로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전날에 자고 다음날 일어나십시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이거 해야 됩니다. 12시 넘어 자면 특별히 업무가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11시부터 잠이 들어야 되는데 고의원은 잠이 잘 안 든다 그러네요. 잠이 안 온다 그러는데 지금 계속 누워있으니까 잠이 없대다. 1시간 만에도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잠,
이 버릇도 고쳐야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정해진 대로 규칙적으로 기도와 말씀 없으면 기쁨 누리기 어렵습니다. 기쁨이 달아났을 때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잡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도의 교제를 믿음으로 진행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서로 나누는 것 소홀하게 되면 기쁨 달아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속이게 되니까요. 드러내지 않으면 엉뚱한 짓 하게 되니까요. 어디에서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손해볼 수도 있어요. 어려움도 많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야만 돼요.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 신분을 알잖아요. 거짓말하게 되면 혼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망신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논산분들은 우리가 어디다니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드러내고 드러낸 대로 바로 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고 기쁨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 재림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바로 앞에 다른 사람이 하도 이 자랑을 많이 하니까 12장 1절에 무익 하나마 이거 이야기해야 별 이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3자가 간 것처럼 셋째 하늘에 가보고 왔다 이 말씀하는 내용이 6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한다 그러면서 제3자가 경험한 것처럼 말씀하는데 천국입니다.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살 곳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빨리 가고 싶다고도 말씀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천국을 본 사람,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승리의 기쁨을 알게 까닭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흔들림이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양하게 성경을 통해 알 수도 있고 들으는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또 지옥을 잘 보고 왔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는 열매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거덕이고 때로는 작은 열매가 있으면 이거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됐는데 우리가 해야 됐는데 이 부분을 내세우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요. 도리어 어려움을 겪어도 크게 기뻐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거든요.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부분도 보게 되면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 있으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여유가 있으면 또 기도를 놓치게 되는데 기도가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이거 틀림없는 진단입니다. 확실한 진단입니다. 내가 별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하고 내가 별로 안 친하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도 기도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안 하고 하는 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 다 경험하는 겁니다. 일꼬입니다. 일꼬입니다. 뭔가 이게 이치가 아니런데 아니에요. 이치가 기도 안 하면 무척 꼬이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많이 남았는데요. 말라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큰 소리 쳐요. 하나님 임재를 전혀 하나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같이 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같이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런 감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그 감사 제목에 중요한 것이 우리 같이 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우리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찬양을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찾아보면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성도도 있으시잖아요. 교회도 있잖아요. 주님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게 될 때에
정말 오늘 사도 바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라도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주장하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운명인 걸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요셉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걸 아시기 까닭에 이 겪는 어려움들 연단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계속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 사람 볼 때는 미련하다, 아이고 싫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약하지만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 사랑의 표시였어요.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구원받는 원바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그런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을 능력으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로마 옥중에 계시면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빌레몬에게 디모데 보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거든요. 이분이 육체에 가시가 있고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풍성한 길실이 있었거든요. 우리 가끔 강용호 박사님 돌아가신 말씀했는데 샘포르에서 불어 가르쳤던 잠깐 계셨던 안요한 목사님 이제 눈이 멀고 난 뒤에 당신께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맹인이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런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맹인 자체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믿음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 위해서 약하고 능욕을 당하고 궁핍하고 핍박받고 환난 겪는 일 내가 참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책임지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도 우리 모두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면서 참 어려움을 당해도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나누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악인은 넘어지면 재앙으로 엎드려집니다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계획으로 우리 또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 안에 있어서 늘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